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9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아마도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하는데 바로 부족한 일손입니다. 부족한 일손. 여러분 운전하다 보시면 hiring, signing bonus 아니면 뭐 help wanted 라는 그런 팻말, 구인 팻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글 같은 데 보면 교회를 스몰 비즈니스로 분류하는데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심하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업종. 비록 업종이라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교회 출석률이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봉사하고 좀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성경에 나온 많은 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핑계를 대거나 거절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바쁘거나 게으르거나 까다롭거나 아니면 근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low self-esteem이죠. 그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자신이 겨우 촌구석 목자이자 말도 더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에게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전달하죠. 또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그런 특명을 받은 기드온은 자신이 가문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오직 가장 낮은 자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의 담판을 앞둔 다윗에게 사울 왕은 그가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대한 왕 다윗의 자리를 이은 솔로몬은 나는 그저 어린아이다 라고 걱정을 표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무리를 먹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라고 체념하죠.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나 존재감이나 성품 같은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뛰어난 실력자들을 외면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진심으로 충성했던 위인들이 역사를 통틀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은 우연일 뿐이지 결코 필연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분수와 그리고 실력을 잘 자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또는 겨우라는 수식어와 그런 자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충분하셨습니다.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로 작은 것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업종, 직업, 그리고 또한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짤막하지만 정말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문구,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소명, 직분과 직업, job을 갖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죠. 이직 또는 업종 변경을 하게 된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문서사역, 즉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영업사원처럼 걸어서 아니면 배나 나귀나 아니면 수레 마차를 타고 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이죠. 로마 제국의 대도시란 대도시는 거의 다 한 번 넘게 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에게 연설을 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또는 이방인, 서민 또는 부자,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비천한 자 또는 고귀한 자, 그리고 또한 수많은 가정집, 회당과 공공장소를 방문하게 되죠. 심지어 원하지도 않게 콩밥을 먹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새로운 직업 아니면은 업종, 소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전령으로 하이어하셨는데 바울이 자격이 넘치고 충분해서 그러한 직분을 과연 맡기셨을까요? 과거의 바울은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후보로 거론됐다는 사실조차 상당히 이례적인,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혹은 사울이라는 당시의 유대교 엘리트 출신의 청년이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스럽게 사형을 당한 갈릴리 출신의 어느 무명의 랍비를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채택한 이유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만 그의 과거의 행보를 보면 그것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포행자, violent man, 폭력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묘사하면서 완전히 자격 미다였음을 시인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고용주라면 과연 바울과 같은 문제가 많은 그런 인사를 거들떠 보기나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은 상당한 장점과 매력을 가진 사람 또한 분명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후에 바울은 그 즉시 동료 유대교인들을 부추겨서 초대교인들을 픽박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리더십과 그리고 또한 팀워크를 발휘한 셈이죠. 또한 대단한 워크 에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살하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패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앞장서서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끈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나치 정권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처럼 여러 동네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작업을 일삼았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잘할 가치가 있다라는 속담을 정말 몸소 보여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모든 장점과 그리고 열심을 가진 구직자야말로 모든 고용주가 눈여겨보는 그런 프로파일이겠죠. 물론 사울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설명이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완곡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는 아이도 사울이라는 악명을 들으면 울음을 멈췄죠. 초대교인들의 꿈과 소망을 짓밟고자 했던 그런 사울, 그러면 정말 모든 초대교인들에게 악몽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그 목적을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함과는 정반대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앰바사더로서 이 사울은 절대로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의 이력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정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설교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또는 사역에 충성되고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헌신된 제자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 즉 그의 경력과 이력만을 눈여겨보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이력서에 나온 몇 가지의 정보만으로 바울을 특징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의 과거가 그게 다가 아니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바울 앞에 은혜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문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찬스까지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은혜, serving gra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폭력과 죄의 악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차고 넘칠 정도로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이 기독교인의 핍박자, 테러범, 포획자 사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인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신분 세탁을 완전히 마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 아니면 섬기는 은혜, 은혜란 단어는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거의 그 키워드처럼 그냥 모든 단어에 공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과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은혜를 정의해달라는 요청에 자신은 감히 그럴 능력조차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얀시는 한 가지의 예화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가 LA의 그 악명 높은 교통체증 때문에 렌트카를 58분이나 초과해서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체료를 또 낼 생각에 인상을 쓰면서 차 키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고 직원에 물었답니다. 얼마 더 내야 하나요? 다 계산하셨어요. 더 낼 비용은 없습니다. 라고 직원은 대답했답니다. 자신은 분명히 차를 늦게 반납했으니까 추가 요금이 없냐고 또 질문하자 직원은 1시간이라는, 모든 고객에게는 1시간이라는 period of grace, 즉 우리말로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었답니다. period of grace. 그러자 얀씨는 그래요? 근데 그 grace라는 게,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손님께서 돈을 내야 하지만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돈을 내야 하지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정말 은혜에 대한 적절하고 명료한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잔혹한 과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은 후에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옛 습관을 쫓는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발버둥치고 그리고 또한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의 참된 매력이자 능력이겠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모든 이들에게 또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듯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이라는 죄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결국 그 모든 죄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이지만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우리가 치룰 잔여금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산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최악의 자격과 신분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음을 또한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죠.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일부러 채택하고 그리고 또한 고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설적이지만 바울이 잘났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바울이 주님을 섬기게 됐다는 원리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빚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계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시무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과거의 실수나 악행의 발목이 잡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 빅 플랜, 그 뜻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윈윈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부정한 과거나 실수도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앞에서 우리를 최악에서 최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아무런 능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고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인은 세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모범, example,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도 되는 것과 더불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말로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바울은 최악의 과거 때문에 구원이라는 최고, 최상의 선물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뭐 이런 경우겠죠. 컴퓨터 해커 아시죠? 컴퓨터를 무단으로 그 인터넷으로 침입해가지고서는 막 정보 빼가는 그런 컴퓨터 해커만큼 컴퓨터의 그 보안 체계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기꾼만큼 다른 사기꾼의 행각을 잘 이해하고 꿰뚫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Catch Me If You Can, 즉 날 잡아봐라 라는 영화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그 FBI는 프랭크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를 체포해서 그의 주특기인 그 수표 위조와 사기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을 체포하는데 협조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기꾼은 상종 못할 인간이고 사회의 그 해악이다 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사기꾼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주면 어떨까라는 어느 FBI 요원의 그 어떤 발상 전환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60, 70년대 미국 사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기술과 경험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악한 일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나 신봉자답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이죠. 바울 그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그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 자신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논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왜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핑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더 큰 죄인일수록 그 은혜는 더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과 같이 은혜를 깊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체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충성된 종으로 비춰진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의 약점만 생각나고 장점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가능성을 주목한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거나 요즘 말로 노답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가능성을 주신다는 사실,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아니 알고자 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따르는데 관심이 없거나 주저하는 사람, 모든 이들마저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분명히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수가 우리 인생에 더해지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수는 그 능력과 효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의 이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과거는 미래의 서막일 뿐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직업과 사명과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주셨다는 그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구 반바퀴를 걸어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라고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만이나 게으름이나 방종이라는 덫을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섬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이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여정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성과 섬김의 초점은 무너지거나 희미해져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혹자는 예전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마저 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미래가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감과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어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풍요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사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우리 믿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에게 받은 많은 은사와 축복을 다시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 무거운 짐을 지거나 억압받는 이들, 코로나와 산불과 홍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생계가 타격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그들의 터전과 삶의 환경 위에 위로와 평화를 부어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섬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